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이를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1차적인 독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계보를 읽으면서 구약과 자신들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점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를 가져온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금수저도 이런 금수저가 없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금수저를 원하십니까? 금수저라는 드라마를 보면 가난한 학생이 부자인 학생의 집에 가서 특수한 금수저로 밥을 3번 먹고 서로 부모님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의 설정은 허구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대리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허구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풀어주셨을 뿐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인생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금수저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왜 세상의 금수저를 부러워합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인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으며 아들과 연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도 아직 다른 금수저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통령이나 재벌보다 능력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나의 생활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겠으며 부러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하신 것과 같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신해도 인내하고 끊임없이 잘못해도 용서해주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 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 그리고 자신을 핍박한 사람에게 하신 것과 같이 복음에 대해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고 이해할 때까지 가르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가문에 포함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와 영광과 파워를 가진 가문에 포함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결국 사라질 금수저 가문을 소망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금수저 가문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드러내기에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부족한 믿음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가문이 진정한 금수저 가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라.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 번째로 기록된 오늘 본문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은 바로 자신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인간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일을 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 깨닫고 인정해 예수님을 배반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구원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죄의 구원자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에 올라간 에녹이나 노아, 사무엘, 엘리야 등 당대의 의인이자 능력자였던 이들을 구원자로 선택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고 부활시키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번잡한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용서해준다 라고 하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요? 22절부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미 오실 것이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잉태하여로 시작하여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로 끝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인간의 죄를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조그마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하나님께 구원자로 선택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방법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을까요? 먼저 죄가 해결된 구원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한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 역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셨지만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된 요한복음 3장일 것입니다. 죄를 위해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은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삶,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확인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정치적 권력을 빼앗았고 대제사장 임명권을 자신이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시기는 모두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는 헤롯 왕 때와 예수님의 탄생을 대조하면서 이 암울한 시기에서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누가 보아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든 자존심 때문이든 도움을 나중에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든 도움이 필요할 만큼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혼자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구원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구원자로 믿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 원리에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한지라. 소동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타라소는 뒤흔들다, 혼란스럽게 하다, 문제를 일으키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반응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왕이 있는 곳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즉 지금 있는 왕 대신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왕처럼 믿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 대신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과 기준이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일들이 죄로 느껴져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기준과 삶을 뒤흔드는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기준과 삶을 뒤집어 흔드시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씀은 동방박사가 유대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으며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역시 예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과 신성을 상징하는 유향,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선물들은 한 나라의 왕에게 어울리는 선물이지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의 집에 있는 아이에게 어울리는 선물은 아닙니다. 이를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드린 것이 당연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역시 일반적인 상식대로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 별들이 전혀 왕이 태어날 것 같지 않은 곳으로 인도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흔드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기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선물을 드림으로 예를 갖추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듣고 파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입니까? 요셉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상식과 기준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동방박사들과 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아버지로 자신이 선택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있던 우리의 기준과 경험이 흔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자아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부숴버리려고 오셨습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인정한 동방박사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자신의 믿음과 기준이 확고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빨리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기준과 경험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 본성과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어 우리를 흔드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왕으로 대우하는 동방박사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환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헤롯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생명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황을 보면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군사들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천사의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해도 왕이 이름도 존재조차 모르는 평범한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 온다는 것을 믿고 고향도 아닌 이집트로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셉의 믿음은 동방박사들과 같이 자기 기준과 생각이 일치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자기 생각과 다른 상황에 처하면 흔들리고 심지어 불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은 예수님 한 명을 죽이기 위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헤롯이 일반 사람과는 달리 성격이 포악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유대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왕위를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롯과 마찬가지로 왕인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런 악한 인간의 본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면
우리의 본성이 바뀔 가능성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자신이 왕으로 여기는 것들을 위협할 존재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주목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주로 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여인들, 바울 등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등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도 않고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군중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헤롯같이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이었던 자리를 빼앗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동방박사와 요셉같이 예수님을 왕이자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었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릴 존재로 또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자 구원자로 인정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시는 존재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고백하고 생각해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으로 바꾸려고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지 제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왕이 위협한다는 말을 듣고 믿음을 보였던 요셉이 왕이 위협할 가능성 때문에 불신앙을 보입니다. 이를 보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믿음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이 이집트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두려움 때문에 생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인간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행동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순종뿐 아니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고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악용해 자신의 악함과 불신앙을 합리화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마저도 사용하시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믿음을 보인 요셉마저도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역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만을 통하여 일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마저도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로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인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예수님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뿐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마저도 더 성장한 믿음과 순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수록 불신앙과 불순종과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믿음을 성장시키심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과 능력과 말씀 선포는 메시아로 오해받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인 중에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은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겸손한 척 한 것일까요? 겸손한 척 했다면 위선을 가장 싫어하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존경한 사람들의 기준이 일반 사람들의 기준보다 낮았기 때문일까요? 금욕적인 삶이 신앙의 기준으로 여겨지던 당시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기준은 결코 일반 사람들의 기준보다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잠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은 후 기도 중에 처음 받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이었습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물론 이 말씀은 신년 기도회 때 받은 수많은 말씀 중 하나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믿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칭찬하거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세상적인 관심에서 교회와 선교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섬기며 내 안에 예수님이 증가하고 내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이해하고 경험할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수록 내 안에 내가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준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선교 등의 사역을 하면서 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지고 나의 변한 모습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이 점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쏟아지는 칭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칭찬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고 저보다 사역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증가하고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 행세를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며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진리를
잠시라도 기억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주인공의 자리에 가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요즘 시대는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메시지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구원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주장들을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시자 구원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이용해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들을 용납할수록 교회는 타락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타락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장로가 되려고 하는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즐기는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율법에 관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칠 만큼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오실 그분이 맞냐고 물어볼 만큼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칭찬을 즐기려는 자신의 마음과 엄청난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오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인공이자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자리를 뺏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은 바로 성령을 통해 성경을 경험하고 이해하기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경험하고 이해하기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성령을 통해 성경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훈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세례 요한은 자신이 결코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인공 행세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더 경험하기에 힘쓰십시오. 더 알기에 힘쓰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주인공의 자리에 앉지 않는 방법은 내 의지로 주인공에 앉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이해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실 때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사기꾼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는 주인공보다 더 주목받는 씬스틸러가 너무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 씬스틸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씬스틸러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씬스틸러가 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 등이 강조되지만 정작 그들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이들의 위대함만을 찬양합니다. 저는 믿음의 증거인 선조들을 주인공의 자리에 두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 베드로와 요한, 세례 요한과 바울 등을 주인공의 자리에 두지 맙시다. 또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선교하라고 강조하고 헌신하라고 강조하지만 순종하고 선교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순종과 선교와 헌신하는 주인공인 나를 도와주는 조연에 불과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간증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달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잠깐 등장하는 엑스트라 역할을 합니다. 심각하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아닌 이름 있는 목사, 장로, 권사 등을 주인공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주인공보다 더 주목받는 신스틸러에 대해 열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을 철저히 조연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아니, 조연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는 신스틸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름도 빛도 없는 엑스트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드리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열매로 번역된 카르포스는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의미하기보다는 삶의 방식 또는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타공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하여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헌신과 열정, 구제와 기도 등을 통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역시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들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들이 포함된 집단으로서 예배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귀족층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사두개인들은 목회자들이 포함된 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역시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예배를 주관한 사두개인들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렸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으며 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받던 바리새인들과 예배를 주관하던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고 못 받는 것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위와 의를 자랑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요한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이 말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죄를 인정하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속으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굳건히 믿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최고 종교회의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사장들과 귀족들의 후손으로 혈통을 자랑하며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이름은 페루심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페루심이란 구별하는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이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단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한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순종과 믿음을 의지하는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채움으로써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자신의 순종과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신다면 사두개인과 같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도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신앙이 좋다고 인정하는 행동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도 결국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본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죄를 고백하고 겸손해지기 위해 읽고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식과 깨달음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장로, 권사 등 중직자시라면 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본성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직분을 자신이 인정받는 수단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과 행실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회개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광야에서 훈련받고 회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높이려는 옛 본성과 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처럼 날마다 이런 옛 본성과 싸움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세례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명한 사람들이 받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받기 전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르쳤고 종교개혁자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등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내용들에 대하여 삶 속에서 증거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야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특히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이 일어난 어려운 시기에는 이처럼 세례의 기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먼저 세례받은 성도들이 그 증거를 인정할 때 정식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세례받기 전에 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당연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신 예수님을 말리며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고 요한이 세례를 받는 것이 상식적이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요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신뢰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요한이 외치는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으로 바뀌는 회개의 모범을 예수님과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니 당연히 모든 의를 이루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또는 회개의 세례라고 불립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찌하여 죄가 있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회개를 통한 세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세례라고 불리는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로 능력이 있는 세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위에 임하셨으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소리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세례를 통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순간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두 인간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물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통해 성령을 받아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는 불세례를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실패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런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증거를 보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의 세례 교육이 형식적으로 변했으며 세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며 어느 순간 세례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퍼포먼스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들여온 초기 선교사들은 세례를 베푸는데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했으며 성급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깊은 고민 없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세례교인을 얻으려고 꾸준하게 교육을 행했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회개의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성도들은 세례를 받기 위하여 6개월 동안 매일 배워야 했습니다. 54명의 세례 지원자들이 3일에 걸쳐 문답고시를 한 후 6명만 세례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포드라는 선교사는 한국교회에서 세례받는 일과 미국에서 젊은 목회자들이 말씀 선포권을 받기 위한 심사가 비슷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한국교회는 교인 수를 늘리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높은 수준의 세례 교육을 통해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물과 성령 세례를 받은 신앙의 증거를 인정받은 사람들만
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세례를 받기 위해 훈련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세례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세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세례의 축복을 구하고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만 예수님의 세례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타공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별된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역시 신약에서 하기오스, 구별된,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를 보면 세상과 구별된다고 해서 모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성도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모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와 순종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통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회개를 통하여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차이를 이해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회개를 요구하는 물세례를 통해서만 성령이 주어지는 불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세례의 축복을 믿음으로 매 순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때가 저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성령과 상관없이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단의 시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험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맞다면 예수님은 절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때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단의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단의 시험이 없다면 자신이 받은 성령 세례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사단과 같은 기준을 가진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하고 공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광야 40년, 40일 동안 부정한 산모의 상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시간 등 중요한 일을 위한 준비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준비하셨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40일 밤낮이라는 말을 기록함으로써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으로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 생활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동력과 유지가 바로 뜨거운 열정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역보다 교제가 먼저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과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인지 시험하는 광야 생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 시험을 통과하는 준비 역시 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수련회나 집회 등을 통해 뜨거운 감정을 체험하고 바로 다음날 불나방처럼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역의 현장에서 돌아오거나 번아웃에 빠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준비시키는 광야 생활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보다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사역이 아니라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와 동역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기다려주십니다. 이런 깊은 교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한 영혼보다 자신이 맡은 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인내는 기억하지 못하고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질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냅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경험한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 이처럼 한 영혼을 위해 시작한 사역이 한 영혼을 지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게 합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뜨거운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분별력과 인내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직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은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단의 말은 돈이 없으면 돈을 벌고, 지식이 없으면 공부하고, 차가 없으면 차를 사고, 집이 없으면 집을 사라 등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소유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떡을 만들라는 말이 왜 사단의 시험일까요? 얼핏 보면 사단은 물질의 소유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공부하고 차를 사고 집을 사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 등을 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물질을 얻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신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 등은 물질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단의 시험은 물질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사단이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에서 특히 배부르게 되었을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하는 교만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얻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시험하는 사단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라고 선언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청지기로 생각해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능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사단의 시험에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물질이나 능력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자세로 물질을 사용하셔서 사단의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시험해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사단은 성전 안이 아닌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 밖으로 뛰어내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경우는 성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단의 말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성전 안, 즉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취해 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와 지위를 통해 구원받으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사단의 시험에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의 능력과 소유를 통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속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이런 시험에 대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단은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모두 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진 사우디 왕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사단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돈을 벌 기회를 주며 한 번만 법을 어기라고 합니다. 교회에 올 시간에 학원에 가서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1년만 교회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신명기 6장 13절은 이방의 풍습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전하는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뢰한다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시험은 사단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단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따르는지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법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면 사업이 망한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무시당한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용당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성장에 있어서만큼은 복음을 제외하고 세상의 기업들의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물타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11조를 내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어기고 세금을 회피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을 지키고 세금을 다 내며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선한 사람처럼 살지만 세상에서는 자신의 권위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지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더 무시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화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은 너희가 앞으로 얻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방신과 이방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든 영적인 세상이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령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동시에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세상보다 더 좋은 능력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핍박과 무시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무시를 받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삶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 3가지를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 반역하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재물과 명예를 준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지 시험해 보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하는 말을 모두 이루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사단을 압도하는 능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의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직접 대응하지 않으셨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따르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써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괜히 잘난 체 하면서 사단을 직접 상대한다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기 전까지는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것입니다. 모든 지혜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본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보다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정은 조금 잘못되어도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안 좋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만이 중요한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이집트로 가신 일,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일 등이 말씀의 성취라는 진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신 일 또한 말씀의 성취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일생이 말씀의 성취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일생 역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열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열매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눈에 보이는 행위, 즉 열매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인정받던 바리새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좋은 평가는커녕 오히려 저주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매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열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신앙을 열매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열매를 자랑하며 교만에 빠집니다. 물론 일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열매에 위축되어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받고 말씀의 기준으로 정말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결과, 즉 열매가 맺히는 것만을 말씀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하며 심지어 성품마저도 변화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열매 맺기 위하여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들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과 불순종마저도 결국 선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한 모습보다는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수록 우리를 완전한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강한 신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구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수록 조금씩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지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의 소유보다는 자신의 악함과 불신앙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조금씩이라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계속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자신이 서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제대로 비추어진다면 결코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가 매우 초라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과, 즉 열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만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열매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교만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와 자신의 확신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열매는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악함과 불신앙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열매가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빈약한 자신의 모습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무관심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참아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아줄 뿐 아니라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악하고 불신앙을 보이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봉사와 헌신을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강요하는 것보다 오래 참아주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일이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도하며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할 때까지 참아주고 기도하며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천국을 막연하게 걱정이 없는 곳, 금은보화로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옥과 반대되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중에 하나님께 사기당했다고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장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곳인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까지 마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심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 되었을 때뿐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의 행동을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영웅시하며 그들을 높이는 실수를 합니다. 또는 자신이 그런 영웅이 되는 교만을 보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주인공이 되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은 존재감 없는 엑스트라가 되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신앙을 교정받고 회개하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대한 신앙인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신앙을 교정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싸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없는 피조물에 대한 관심보다 죄를 지음으로 아직도 계속해서 자신을 배신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먼저 회개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의 마태복음의 전개가 회개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제자들이 따르자 예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에서 천국 복음의 메시지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유는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흔히 3대 사역이라고 불리는 가르치심과 전파하심, 치유하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와 기도, 성경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성경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은 인간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비극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분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으니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우려 하지는 않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 무지하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니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선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다면 죄를 고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분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지만 말씀을 잘 아는 것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도 않지만 전도를 통해 영적 기도문을 받거나 교회에 데리고 옴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지만 좋은 성품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못하는 부분이 아닌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부족하고 하나는 괜찮을 수 없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모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 하나 부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십시오.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은 말씀으로, 전도를 못하시는 분은 전도로, 거룩한 삶이 없다면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신이 가장 부족한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평가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말씀, 즉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한다면 믿음이 부족한 여러분의 실체가 보일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너무 창피해 쥐구멍이라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겸손히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